Today I'll share how to preach with the title of Blessing of the Obedience. 저는 오늘 말씀을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없이 반응한 아내 사라와 그런 사라를 여전히 사랑해준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남편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믿음의 여성인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그랄이라는 나라의 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가 아니라 온누이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랄 왕국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랄 왕국의 모든 여자들은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고 그랄 왕이 사라를 돌려주자 아브라함이 그랄 왕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0장의 대략의 내용입니다. 사라가 팔려갔을 때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랄 왕의 첩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 개인의 인생이 종말을 고한 것과 진배없었습니다. 만일 사라가 추녀였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인의 인생도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아내인 사라의 고난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두려움을 따라서 행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매일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두려움에 근거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리때 가운데로 가는 양처럼 가나안 땅에 가게 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을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사라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이방인의 아내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근거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사라가 느낀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일은 분명 아브라함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아내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결정으로 사로잡혀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이런 큰 잘못을 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사라가 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사라가 한 일이 본문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사라가 한 첫 번째 일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간 것입니다. 사라가 한 또 다른 일이 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고 내 오랍이라고만 했습니다. 사라가 한 마지막 일이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기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사라가 한 첫 번째 일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간 것이고, 두 번째 일은 남편을 오랍이라고 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사라가 한 세 번째 일은요,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성분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였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여러분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그 여성이 믿음이 좋은 여성일지라도 이 상황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내에게 그런 제안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분노한 아내가 남편을 떠날 것입니다. 도대체 사라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다른 문화, 가치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남편을 이해하고 그런 남편의 결정들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라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사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약 성경에서 아내로서 칭찬받은 사람은 사라 단 한 사람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의 표상이 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정말 주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사라가 임신할 것을 말하자 사라가 속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지 내게 즐거움이 있으려 하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사라의 딸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상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에도 성경에 쓰여있는 이런 원리들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원리라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부 예배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여자 청년 2명이 예배에 참석해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제 설교를 듣고 예배 후에 저를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듣던 이야기에 비해 너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얼토당토 않는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믿고 그 믿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선교단체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2021년 1년 동안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가 심각한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 약 5,6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6,000명 이상이 구금 또는 투옥되었으며 4,000명 이상이 납치되었습니다. 또한 5,000개 이상의 교회와 기타 종교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성경을 좋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교할 때 설교자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동일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여성도들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는 파렴치한 남편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랄 왕에게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라는 이전에 이집트 왕에게 팔려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자신이 또 팔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사라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그렇게 한 이유들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먹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순종한 이유. 첫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사라 자신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가지 너무 모두 안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전한 땅, 친척들이 있는 하란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여행은요, 우리 시대에 오지로 가는 선교사의 여행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때는 국제법이 없었고 이방인을 보호해줄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나타난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약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죽이거나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드린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그랄이라는 도시국가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89세에도 빛나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주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죽거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일행 전체가 자신의 미모 때문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 혼자 왕의 첩으로 팔려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일행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팔아먹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순종한 이유는 첫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여성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열망이라는 말이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그 단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 중에 그 학자들의 주장을 담아 기존과 다르게 해석한 성경들 중에는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새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I'll read it one more time. 내가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강한 아내들은 남편을 강제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연약한 아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 첫 번째 아내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었지만 남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선악과를 먼저 따 먹어버렸고 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지배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물을 엎지르기입니다. 아멘. 아담은 하와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자신도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내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음즉. 남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아내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내들의 연약한 점은 그들의 큰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갖지 못한 수많은 첨단 센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가정에 유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내의 그런 호기심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내가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의 더 큰 능력이 아내를 더 큰 죄의 유혹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순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단순한 남편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지만 많은 첨단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곁눈질을 하다가 새길로 더 많이 빠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는요, 사라가 능력이 부족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라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센서들을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 첨단 센서들을 다 꺼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급 기능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라가 그 당시 처한 상황도 알겠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가정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때 순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남편의 가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선택할 때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식 초보인 남편이 집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거나 누구를 죽이라고 할 때 순종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고 남편이 요구할 때 그것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여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아주 비이성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금지한 것이 아닌 것을 남편이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째, 남편이 알아듣게 아내의 의견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차하게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아내들은 바랍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아내 입으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깜짝 축하해주기를 아내들이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아내들은요, 여행하는 것, 둘이 데이트하는 것, 아내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남편에게 바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그것들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마치 아내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아내에게 해주기를 아내들은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일반적인 남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들을 귀입니다.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의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의 남편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는요, 이 들을 귀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또 들은 것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잘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얘기해야 알아듣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얘기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내의 의견을 잘 이해하게 해준 다음에 남편이 그 말을 잘 이해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많은 남편들이 들을 귀가 없습니다. 남편이 잘 못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화내거나 폭발하지 마십시오. 많은 남편들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부드럽게, 더 자세히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째, 남편이 알아듣게 아내의 의견을 잘 설명해 줍니다. 둘째,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집트 왕궁에 보냈을 때, 또 그랄 왕궁에 보냈을 때 사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라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울지도 않았고 분노하거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상황에서 사라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사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기도의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믿을 수 없었던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던 힘은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만 했다면 자신이 팔려가는 상황을 맞이한 사라는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와 간구를 했겠습니까? 어리석은 남편의 결정으로 나락에 빠지게 된 사라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아내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남편과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아뢰십시오. 사라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사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그랄 왕국 여자들의 임신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랄 왕국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사라가 그랄 왕에게 간 날부터 그랄 왕국의 모든 여자들의 생리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생리하던 여자들의 생리가 그날부터 끊어지고 생리가 예정된 여성들도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랄 왕국의 모든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성기에 병이 나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그랄 왕국 여자들의 임신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예수님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실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며 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